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 조병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 주제, 기도는 능력의 삶을 보장한 데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요. 성경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통로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에도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것은 기본빵이요.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잘 몰라도 이 사실은 다 아는데 또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못하는 것일까요? 외형상으로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빠도 신문 볼 시간, TV 연속극 볼 시간, 운동할 시간, 요새는 카톡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와서 누릴 수 있는 기도는 의외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알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은 기도야말로 성도가 하늘 곳간에 있는 축복을 자기 것으로 꺼내오는 키와 같기 때문에 사단이 몹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은 생명과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방해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말씀과 기도로부터 떠나게 해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의 내면이 더러우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나가는 것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인한 결과인데 사실은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기도해야 할 땜을 느끼고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후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종류 세 가지 향품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를 비유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기도에 대해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구약에서 제시하신 세 가지 향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것저것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 자기의 구할 것 등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제시하시는 기도는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모두 세 가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신학의 삶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세 가지 낯선 이름의 향품.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향품이 의미하는 뜻을 알아야 비로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세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렇게 자기가 목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마치 섞어찌개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라 하셨습니다. 향품이 기도라는 것은 배웠는데 이 향품에 각기 동일한 중수로 섞으라는 유향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경적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향품의 종류가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지, 두 번째 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향을 동일한 중수로 섞고 비로소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향품 세 가지의 것 어느 것이든 드리고 싶은 향품과 거기에 유향을 중수를 반반하여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소금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기도에 소금치라는 말씀은 깨달아갈수록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왔으면서도 막상 중요한 핵심인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야 하는가 대해서는 함량미달인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하나님의 향품, 즉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중수의 유향과 소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왜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향품 중 자기가 드리고 싶은 향품을 골라 거기에 유향을 반반으로 섞어 중수를 맞추고 거기에 소금을 넣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6절 말씀,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가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품과 유향을 반반씩 섞어 기도드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드시 찌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향품은 찌을 때 더욱 향내가 납니다. 우리가 나무를 묻힐 때 그냥 통깨를 넣는 것보다 그 깨를 찌어 넣을 때 더욱 고소하고 깨의 향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향품을 찌어 향내나게 해서 그것을 해마갑 증거기 앞에 두라. 이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회마갑 증거계는 바로 말씀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향품에 유향을 섞고 소금을 넣고 저 증거기 앞에 나와 드리면 이 향품이 너에게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실까요? 저는 처음에 얼마나 이 의미를 알고 싶어 궁금했는지 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기도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요 우리에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만들되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향품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맡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야 산다는 말이 얼마나 명언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기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까지 이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행했는가? 저는 이 향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한동안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이 출애굽장 30장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의 다 함량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향품과 유향과의 중수의 비율을 반반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대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유향을 하나도 넣지 않고 기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되풀이하는 우도 범했습니다. 많은 부분 찢지 않아 향내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기도, 가슴까지 닿지 않고 입술에서만 맴돌다 나오는 상투적인 내용의 기도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대부분 때로는 제 자신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깨달은 후 이런 사실을 가르쳐 드리면 대부분 성도들도 놀라하셨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셨는데 특별히 단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더 아파하고 부끄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맨날 올라오는 기도는 다 이런 함량 미달들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해 이미 자기 나름대로 오랜 연륜의 기도 습성이 붙으셨겠지만 성경에 제시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기도를 제대로 배워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세 가지 향품, 즉 세 가지 기도의 종류, 풍자향 기도, 나감향 기도, 소합향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각 향품의 유향의 중수를 반반으로 섞어, 셋째, 거기에 소금을 치고, 넷째, 향을 찧어, 다섯째, 언약궤 앞에 나가, 여섯째,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 배운 내용과 내 습관의 혼동은 잠시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내용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달라지면 그 다음에 축복과 능력은 그냥 함께 오는 것이지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상 구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편에서 볼 때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나아가 떠먹는 것과 같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성경의 내용이요, 나아가 떠먹는다는 것은 기도하여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이라 할지라도 앞에 나가 수저로 내 입에 떠먹어야지,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떠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먹는 자가 임자임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떠먹을 수 있는 유일의 조항을 두셨다면 그것은 바로 위 6가지 내용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기도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명시된 자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면 왕의 체명도 있고 사랑과 장사의 때도 가리지 않고 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하셨는데, 시편에는 그가 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세 가지 향품의 기도이구나, 유향과 향품의 중수가 반반인 기도이구나, 소금을 넣어 성결케 된 기도구나, 그것을 찧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제시하신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깨닫고 그대로 행했던 분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 역시 자기 삶에 닥친 위기와 문제를 성경에 제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적절히 해결해 나갔지요.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